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이 말씀으로 2023년을 시작하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 맞이하여서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왔었어야 될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또 사랑받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포도나무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라는 식물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 좀 전에 읽었던 15장 1절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참된 포도나무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참된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는가? 사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포도나무들이 있는 중에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다라는 이야기가 참된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호세아 10장 1절에서 볼 수 있고요. 이사야 27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2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원 지기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시고요. 27장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 27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 스스로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그 식물 자체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기가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말씀을 주셨던 그 전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더더욱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정황인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참자라고, 진정한 포도나무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포도나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나에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귀한 참 종자 포도나무, 포도를, 농부가 원하는 포도를 만들어낼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포도나무였다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특별히 이제 남유다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느냐. 농부가 원하는 포도를 맺기 위한 포도나무를 내가 심고 그렇게 갖고 왔는데 정작 그 포도나무가 농부가 기뻐하지 못한 열매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하신 정황 볼 수가 있고요. 이사야 5장 4절에서 사실 유사한 말씀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다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이방 포도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이사야 5장 4절에서는 들 포도나무, 좋은 포도를 맺기를, 이렇게 농부가 기뻐하는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가치가 없는 포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 더 이 부분 살펴보면요, 제거를 당합니다. 좀 전에 이사야 5장 4절 봤는데요. 이사야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보를 걷어내서 포도원 지기가 또 거기서 일하는 일꾼이 그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 포도가 짓밟힘을 당하고 그 농부가 아닌 불특정 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짓밟힘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포도나무를 제거하는, 포도원에서 더 이상 보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제거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확을 볼 수 있고, 에스겔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것같이 할지라 라면서, 숲을 가운데 있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들에 있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포도나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땔감으로 쓸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해 제거당하는 거죠. 포도나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부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았고, 또한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펼쳐졌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역사에서 확인하고 경험했던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고,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비유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요한복음 구조 안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12장 12절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13장에 세족식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4, 15, 16 가르치시고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순환이 시작하시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면서요. 혹시 이제 대제사장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록이 되어 있고, 18장에 예수님 고난 기사, 순환 기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장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가 12장에 시작을 하고 있죠. 13장에 세족식,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신앙에 대해서 14, 15, 16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14, 15, 16. 그 중에 15장이 참 포도나무라고 가르치시는 건요. 그냥 포도나무 비유 이때 좀 가르치실 때가 되었으니까 가르치신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 정황이고요. 실제로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15장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가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신앙인가에 대해서 2장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나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것이 신앙이다.
붙어 있는 척 하는데 사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그거는 제거해버려. 우리 앞에 지금 구약의 포도나무에 대한 예수 하나님께서 이미 비유적으로 가르치셨던 그런 정황들 살펴봤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마치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고 이미 그 앞에서도 제거가 발생을 했어요. 심판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마치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 백성된 그에 붙어서 그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된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붙어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붙어있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그거는 사실 가짜다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동의어로 요한복음 15장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 마찬가지죠. 그거 가짜고 그건 심판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은 처음 하나님 백성의 프로토타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특별한 인도함 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허락하고 거기서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그 백성들에게 내가 원했던 것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거였다고. 거기에 실패했을 때 심판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는 것이 믿고 있다라고 신앙 가지고 있다 바른 모습이다. 그러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해져.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우리 그 신앙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나도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어야 돼. 도대체 그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사실 바른 이해를 가지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5장의 세 가지로 사실은 그 열매에 대해서 열매는 뭡니다라고 딱 수학 공식처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백성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열매가 뭔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걸 이제 안에 거한다라는 걸로 붙어 있다는 걸로 동의어로 거의 쓰고 있는 정황 다시 볼 수 있고요. 안에 거하는 거 붙어 있는 거 그거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것도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예수님 참 포도나무라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예수님 그 붙어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다. 도대체 어떤 열매길래 스스로 맺을 수 없는가? 우리 분명히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건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성취나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익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보통 이제 열매라고 하면 어떤 걸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결실을 이야기해요. 프로젝트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일련의 훈련 과정들, 어떤 일련의 수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실을 열매라고 쉽게 표현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다라는. 쉽게 말해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생각하는 성취나 이익이 아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는. 얼마나 다르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은 다르다. 쉽게 말해서 그만큼 다른 이해와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성취나 이익이
사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성취는 있지요. 양적인 거, 일단은 뭔가 이렇게 보여줄 만하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 결과물들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성취를 만들어냈어. 우리는 이런 이름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관점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그러면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붙어 있으라고. 또는 안에 거하라고. 그럼 안에 거하고 붙어 있는 게 뭐냐? 영접하면 붙어 있는 건가? 영접하면 거하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제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붙어 있는 건가? 요한복음 15장에 실제로 안에 있고 붙어 있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요. 붙어 있고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예수님 계명을 지킨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인데, 그래서 그건 사람의 성취나 사람 생각하는 이익이 아니다. 반대로 그러면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맺는 건데, 어떻게 붙어 있어서 맺는 거냐? 예수님 계명을 지켜서 맺는 열매들이라. 예수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계명을 지켜서 맺는 열매들이고, 그거는 스스로의 어떤 계획이나 스스로의 어떤 열정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바울이 열매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제자들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바울이 열매에 대해서 가르치는 한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선하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모습이고요.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들을 이해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 뜻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정욕과 탐심이죠. 그걸 죽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한 도덕적 성품들, 도덕적 결과들, 도덕적 어떤 품성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 결과로 만들어내는 성령의 열매고요. 결국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 계명을 지켜서 만들어내는 그 계명이,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열매다라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 그리고 그에 붙어있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뭐가 그들이 진정 그들의 삶에서 만들어내야 될 열매인가? 스스로 맺는 정욕과 탐심 쫓아오고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뜻 열심히 추구해주고만 내가 볼 때 이게 선한 것 같아.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열매를 이야기하면, 그게 있어야지 그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 두 번째, 계속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의 또 다른 이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 왕도죠. The master key를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것 말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없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 뜻하신 것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결국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또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데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선한 것을 만드는, 그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죠. 그냥 도덕적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선하다라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선한 성령의 열매 같은 것도 사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거 세상 윤리관의 도덕적 개념에서도 칭송하는 덕목들이죠. 근데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정욕과 탐심 죽이고 정욕과 탐심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사랑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죠. 정욕과 탐심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착한 행실이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그 선함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실 그것도 칭송한 덕목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파생한 거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너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 결국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해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시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부모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대표적인 말씀드리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 중요한 모습이 견책하는 것,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정의를 행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기록 중에 하나고, 수학을 다 네 거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남겨놓는 것, 그것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그걸 오직 말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부합된 선을 선하다라고, 그것에 따르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다라고 맺는 열매는 뭐냐. 앞에서는 스스로 맺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내면 사실 동일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세 번째 하나 더 보일 수 있는 힌트가요,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뭐라고 또 고백을 한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로서의 열매다. 예수님 제자로서의 열매. 예수님 제자로서의 열매가 뭘까 그러면? 예수님 제자로서의 열매.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 본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열매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제자,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고요. 그런데 누가 진짜 그냥 말씀 들었다고 해서 호감이 가는 말씀인데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 많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그게 진짜 내 제자가 되고 그때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하는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 예수님 말씀 거해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가지는 자유고요. 그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라고 해요. 그 제자로서의 열매,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만들어내는 열매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라는 표현인데 누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제자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 내 제자라고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 열매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걸 결국 의미를 하는 거고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 예수님 제자로서의 열매 사실 결국 동일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결국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예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열매고요.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결국 내 정욕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순수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정욕과 탐심을 죽여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 그게 열매 맺는 모습이고요. 참 이스라엘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방법이고요. 그게 뭐냐? 진짜 붙어 있다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다. 조금 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서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5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이제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사실 이 하나만 가르치신 것이 아닌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따라 살아내야 될 계명이고 그것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고요. 그거 붙어 있으면서 그거 따라 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고 참 포도나무이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으로 또 약속으로 하는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육신하신 사랑, 자기 자신 내어주신 사랑, 사실 굉장히 훌륭한 모습들이죠. 근데 그 저변에 흐르는 예수께서 왜 성육신하셨는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거 이해가 있어야지 실제로 그것이 자기는 내어주신다는 무조건 사실은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동기나 열정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건가? 서로 내가 너를 위하고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그거면 충분한 건가? 실제로 그게 아니죠.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 흐르는 정신이 있다. 그 저변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실제로 더 핵심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셨다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그 저변의 기초가 뭐냐? 그것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좀 전에 읽었죠. 3절 4절에 성경대로 하셨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셨다. 그거를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나를.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람들을, 나의 제자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위한다라고.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하시는 이름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실체적인 모습이 18장부터 시작하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뭐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냐면, 단순히 내가 나를 느린다, 나를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쭉 같이 공부했지만 거룩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라고 레위기 20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게 거룩하신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나를 따른 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길 원한다. 그게 사랑하는 목적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입는 그 인자심을 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하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성경대로의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거를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단순히 희생이고 단순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 사랑하셨죠. 예수님 자비롭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 그 저변의 그 기초가 뭐냐? 복종이었다. 성경대로 하신 거,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거였고, 그 복종하는 일에 죽기까지 끝까지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사랑하신 것도 끝까지 내어갔는데요. 근데 사랑하신 그 저변이 뭐냐? 복종하는 거였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성경대로 하는 말씀 따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공화 좀 나눠 먹을게. 내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줄게. 사실 그거 다 포함되죠. 적어도 그 기초가,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 따른다라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할 때 사실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위한 거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아줘. 그게 목적에 대해서 하는 구제나 그게 선행이나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 본을 따르는 것도 절대 아니다. 예수님 본을 따르는 사랑, 예수님 제자 요한 1서도 그렇고 동일한 말씀 우리 확인하셨는데, 요한 1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받았던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무엇이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 지킬 때 그게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거라.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고 위하는 척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 탐욕과 정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해서 만드는 열매, 그 연장선에 말씀하신 거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건 이해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본을 따르고 그렇게 행함으로 예수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한 거, 성경대로 사랑하셨던 예수님 본 쫓아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랑 쫓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쫓아서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모양이다라고 가르치시는 모양이죠.
하나 더 요한복음 15장에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리에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얘기인데 그게 뭐냐?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는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질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되는 것을 이상하거나 어색한 걸로 여기면 오히려 구별되는 것을 내가 바른 소속을 가지고 있구나. 왜? 다른 주를 섬기고 다른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그것이 살아가야 될 모습의 하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열매 맺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열매 맺는 게 신앙이다. 어떻게 열매 맺는가?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 계명 따라서 예수님 말씀 지켜서 붙어 있어서 그게 열매 맺는 게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으로서 열매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계명이 뭘 말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주님 본 쫓아서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구별될 거다. 어색한 걸로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고 내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같이 기뻐할 것들로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들로 기뻐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 그들이 이익이다 그들이 성취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쫓아서 말씀 따라가는 것을 성취라고 생각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다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이 열매 맺는 자리고 그것이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2023년 사실은 우리가 계속 열매 맺자라고 도전해 왔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2023년만 그런 그걸로 2023년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끝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시간이 된 거죠. 뭐가 진짜 참 하나님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을 아는 거기에 붙어있는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열매 맺는 거다. 열매 맺는 게 뭔가 구원받는 것 말고 영원한 나라 가는 것 말고 영생을 얻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엑스트라 수고하는 거 그게 열매 맺는 게 바로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신앙이고 열매 맺는 게 그게 영생을 향한 신앙이고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 열매 어떤 열매?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 내 정욕과 탐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하는 말씀 따라서 예수님 제자처럼 맺는 열매.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맺는 열매가 그 열매고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취나 이익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따라 살기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님이죠. 절제, 화평, 사랑, 온유, 희락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게 사실은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고 구체적인 모습이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본을 쫓아서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규정하신 신앙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 분명히 있는데 벗어야 되고 실제로 그걸 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세상과 같이 기뻐하면 절대 세상이 소위 말하는 이익, 성취 그거 열심히 쫓아가고 있으면 그게 절대 갈 수 없다는 구별되어서 진짜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입어야 될 옷을 입고 입어야 될 새로운 습관들, 새로운 성품들 만들어가며 말씀을 규정하신 그런 것들 만들어가는 그게 신앙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고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